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제목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2021년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잘해볼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자녀들을 잘 가르쳐볼 걸, 부모님을 잘 섬겨볼 걸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이 곧 시작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사실은 이 여인을 기다려 계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 그대로 보게 되면 피곤하셨고 이제 목이 말랐기 때문에 우물가에 계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애정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가 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을 메시아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애정 가운데서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단지 피곤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금 여인에게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을 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을 걸 알았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 알았다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알았더라면 말은요 조금 기회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 아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회까지 있었다는 것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라. 인간은요 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지 못함으로 후회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달으냐 깨닫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을 남긴다 할지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있다 할지라도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일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떠나면 끝나요. 다른 것들은 후회하면 후회하는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지만 이거는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았더라는 말은 기회는 이 세상에만 주어지는 것이지 내세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나요? 본문에 보니까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후회하는 생활에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므로 그 모든 후회한 인생의 생활에 다 덮어졌다, 감춰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오른편 강도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일평생 동안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나쁜 짓이 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몰랐을까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차별하지 않는 분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절로 나눠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 한국의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와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침공 옵니다만은 사르곤 왕이 정책을 피는 이민 정책을 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아수르 나라의 민족들을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섞게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혼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없애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면에서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바로 이 여인은 이제 정치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개취급을 당했잖아요. 개로 여겼잖아요. 이방인처럼. 그러니 이제 취급을 당한, 차별을 당한 것은 자기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나라가 침공당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말을 겁니다. 놀란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와 대화를 나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몰랐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그런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개화가 됐습니다만은 여자가 이렇게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말 하면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여자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제가 기억납니다만은 여자분들은요, 함께 밥상에서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잔재로 남아가지고 여자도 또 아이도 차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살면서요, 또 미국에서 은연중에 자기들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차별 아닌 차별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흑인들 가리켜 이 검둥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차별입니다. 멕시코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맥짝 그러잖아요. 맥짝. 이것도 차별이에요.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차별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이든지 죄인이든지 성경에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늠한 여인이 잡혔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겠다. 너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내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차별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한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내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대해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평등하지 않다, 차별을 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양반 쌍놈 만들어 놓고서요 얼마나 참 불쌍하게 그 참 천민들이 살았습니까? 그 양반들은, 천민들은 뭐 이게 짐승으로 취급해서 자기의 집에 있는 종은 죽여도 법이 안 걸릴 정도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우리 한국도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양반 쌍놈의 계급이 있는데, 양반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안 믿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그 자체도 벌써 차별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양반이고 안 믿는 사람은 쌍놈이냐? 그것도 차별이잖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바로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차별을 말하느냐?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차별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죄를 절대 범하지 말아라. 어쨌든 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께서는 차별 안 하셨다. 우리도 차별하면서 살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이제 직위나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 많잖아요.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고 그러면 비싼 사람으로 대우받습니다. 그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은 대우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라, 없는 사람 앉든지 만들지 뭐 네 맘대로 해라, 그런 말씀까지도 할 정도로 당시에도 아마 차별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민감사교회는 누구든지 차별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심을 몰랐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 생수에 대해 얘기하니까 바로 그 생수를 나에게 조금 주세요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수만 가서 말을 하지 그 앞에 선물과 생수라는 단어, 선물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선물의 번역한 헬라어 보게 되면요 도레아라는 번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선물과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선물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누구에 주면서 이렇게 선물 주는 그런 선물의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특별하게 신약에서만 사용한 단어, 물론 구약에는 히브리니까 이제 신약에서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성령을 선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은사로 번역했지만 선물입니다. 이런 데 사용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은 어떤 겁니까?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은사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았다라면 뭘? 내가 구원자이며 생수를 주는 자를 알았다라면,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서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 오셨다. 이렇게 좀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현재까지 지금 깨달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까지는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선물인 줄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믿음 자체도 선물인데, 바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선물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와 있어. 우물가에 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야. 그게 바로 생수야. 생수를 마셔야 해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바로 이방 여인이냐, 물론 호노라가 될 수가 있어요. 섞어졌으니까 몇백 년 지금 지나고 온 다음에 섞어졌으니까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 여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믿는 여인인 줄을 이제 근거가 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역사를 알고 있어요. 성경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 예배의 장소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요.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이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이 동어로 상응할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뭐 예수님을 기다린다, 성탄절이다. 그런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없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 자신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도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만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대단한 정통적인 것. 그리고 이 우물이 대단한 것은요, 지금 2000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이제 정확히 따면 1500년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많은 시간을 그 이제 지내오면서도 물이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으니까 이 우물이야말로 대단한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알려진 우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게 되면요, 우물이라 번역한 게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냥 우물로 번역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요, 샘물로 번역하면 돼요. 샘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단어가 달라요. 11절과 12절의 우물과 여기에 말하는 우물과 원문에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는 바로 이 샘물로 번역해야 하는데 우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조금 동일하게 좀 느껴지는데, 아니 뭐가 다르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샘물이라, 즉 6절에 나오는 우물은 바로 폐계라고 해서 자연물이다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우물을 팔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물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자연하게 솟아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지하에 물이 있었으면 왜 지역 사람은 우물 파지 왜 그냥 못 팠을까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계라는 단어를 다른 데로 번역을 보면은 원천으로 번역을 해요. 원천. 이게 물이 솟아난 샘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11절과 11절에 말하는 우물은요, 이제 풀의 아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건 뭐냐, 사람이 파서 만드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가지고 그게 물이 있는데 파서 이제 우물을 만든 것을 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예수님께 지금 말하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건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샘물이 6절도 같이 번역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샘물이라고 번역했어요. 폐계로.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원천적인 거야.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인간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내가 믿고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판 종교가 아니야.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야.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샘물이야. 원천이 하는 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예수님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올 적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서 그냥 야곱의 우물, 정통만 내세웠죠. 오늘날도 교인들 중에서요, 전통 내세우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100년 됐다. 나는 믿은 지 5대째 믿는다. 우리 교회는 뭐 그 3,000명 모인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곱의 우물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를 것이다 그래요. 이건 계속 목마르는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만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믿으면요, 그건 계속해서 인생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믿고 믿어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샘물, 더군다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 영생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샘물이죠. 그래서 이 생물의 생수를 마시게 되게 되면요, 우리는 늘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세상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지 뭔가 됐든지 안 됐든지 늘 내 마음은 기쁨이에요. 내 마음은 즐거움이에요. 내 마음은 평안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려 하시는 생명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러면 생수를 주세요. 그래, 생수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바로 생수임을 또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마음의 평안만 누리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하니까 또 이제 뭐 꿈자리 사나우니까 꿈자리 사나지 않도록 교회 다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붙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샘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에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수가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적 남편이 되시는 분임을 여인은 몰랐어요. 갑자기 무슨 남편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을 해요. 맞다, 네 말이 맞아. 원래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제 남편이 아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살 따지면 6번 결혼한 거죠. 지금 현재도 살고 있으니까 6번 결혼하는 걸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해석들이 이렇게 해요. 이 여인은 부정적인 여인이다.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다. 자기가 이제 갈급한 그 마음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서 살았다. 뭐 이렇게 살다 좀 싫어지면 또 바꿨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요, 원래 그나 당시에 그 배경 문화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의 문화의 배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가 나 당신 살다가 나 싫어, 나 만족을 못 시켜주니 나 싫어,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세요, 할 수 없어요. 만약 이혼 증서를 못 받으면 또 결혼을 못 해요. 그러면 5번 6번에 결혼했다는 말은요, 이혼 증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받았다는, 물론 그 중에서 한두 분은 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죠. 다 이혼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죽었든지 이혼했든지 증서를 받아낼 수가 없는데 받았다는 말은 여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죠. 음란한 그런 여인이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뭐 관계는 없겠죠. 그러나 배경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요, 100여 년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나 이혼할래, 그리고 나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없었어요. 뭐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7가지 죄악이 여자에게 해당되지 남자에게 해당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여자가 7가지의 죄를 범하면 쫓아냈어요. 쫓겨났어요. 그런 문화를 좀 여러분들이 떠오른다면 이때는 더 했거든요. 왜냐면 이때는요, 여자는 아예 그 인간 명수에도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무시할 때에 어떻게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도 또 쫓겨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아닙니다는 말은 곧 쫓겨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저렇게 정말 살아보려고 매달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혼 종소를 이제 써줬다는 건 쫓겨난 것인데, 또 이 남자 만나보고 사는데 쫓겨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란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남편이 지금 또 다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육정적인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너무 지쳤지 않느냐, 너무 힘들었지 않느냐, 영적인 남편을 만나라. 그 영적인 남편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데리고 있지.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남편의 입장으로 지금 서 있어. 그게 바로 6에서 또 한 번의 결혼담 몇 번째입니까? 7이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7은 완벽한 숫자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을 안 당할 거야. 나를 영적인 남편으로 삼고 네가 산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 세상에 그렇게 바로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또 왜 예수님의 남편이 나오느냐. 성경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이다 그래요. 이사야서는 아예 에레미야서까지 남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남편을 만나서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육신적인 남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걸 다 씻겨내라. 다 상처시켜내고 정말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진정한 너에게 내가 기쁨을 주는 남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을 남편을 모시고 산다면 그것 이상 이제 행복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여기에서 또 우물과 남편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조금 더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만날 때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는데 그게 나홀의 우물가에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오는 처녀들이 있을 것이다. 그 처녀 중에서 바로 물동이를 각오하면 따라가라. 이렇게 만든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리브가를. 자, 더 나아가 보십시다. 야곱이 아내를 라헬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나반의 우물가였어요. 거기에서 나반을 만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모세는 없었습니까? 모세는요, 아내 십보를 만난 곳도 역시 미디안 땅의 우물가였어요. 자,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요, 우물가에서 남자 이제 아내를 만나는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도요, 왜 우물가에 있었겠어요? 아니 집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달라 해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때에 어렵다 할지라도 물은 줄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바로 여인을 영적 남편으로 내가 만나 주어서 정말 그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던 이 여인에게 바로 평안한 마음을 주고 안전한 마음을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는요, 지치고 힘들 때 만나면요, 참 그것처럼 정말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 누구 만날 때는요, 뭐 그거야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만나는 거, 뭘 말해요? 어려울 때 만나는 분은요, 정말 내 마음이 가슴에 새기잖아요. 이 여인이 정말 어릴 때에 영적 남편으로 만나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6번씩이나 결혼했지만 정말 안정을 못 찾았는데 이제는 안정을 찾아라. 정말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라. 하늘의 세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기쁨을 누리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그분의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을 여인은 몰랐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여인이 질문합니다.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남쪽과 북쪽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을 모두게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 지금으로 하자면 이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이분들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할 수 없어서 그림심산이라는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만들어 저도 그 가봤습니다만 이스라엘 갔을 때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통이야. 이제 남쪽에서는 아니 예루살렘의 전통이야. 서로 이제 주장하니까 이 여인이 어디가 진짜입니까? 라고 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놀란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령과 진정이다. 오늘날은 번역하면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또 다른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배드리는 거 진짜 예배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전통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큰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지금 본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바로 정말 성령이 계시느냐 말씀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내려오심을 이제 다들 보았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요 바로 이제 제자들을 뽑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은 예수님이셨다고 딱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1장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물에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장에서 어떻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많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따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의자가 뭐 그냥 편안해서 좋다. 뭐 의자는 각각 하나씩 이제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막 극장식까지 꾸미잖아요, 교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 좋지요. 좋습니다. 그 속에 말씀까지 있다면 더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속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예고편, 하나의 이제 드라마 혹은 뭐 하나의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배 보았어? 보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지금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저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구경하고 갔어 보고 갔어 뭐 꼬꼬리 잘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에 이제 다니면 사냥을 좋아했고요. 마침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이삭의 마음에 근심했더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부모가 근심했더라. 이게 근심을 끼치는 뭘 말하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받은 복을 빼앗깁니다. 본인이 이제 빼앗아 갔다고까지 설명을 한 거봐 정말 말 그대로 빼앗겼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서요, 아버지에게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나에게도 조금 복을 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원했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27장 3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어서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다 줬는데, 아니 조금 남겨놓고 줄 것이지 왜 그냥 다 줬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게 결과는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좀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예 가룟 유다는요 3절에 보게, 27장 3절에 보게 되면 뉘우쳤다라는 구절에 나와요. 뉘우쳤다는 말은요 회개했다는 말과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끝난 거예요. 정말 막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때는 늦었죠. 뉘우쳤지만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쌓아놓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에 정말 기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를 부끄러워가지고 이래 핑계 저래 핑계 예배생활 기도생활 참선생활을 못하고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좀 더 알았더라면,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다 알려줘서 마침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는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여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정말 10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